우리 마리아 전도회는 오디션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찬양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또 오랜만에 우리 박예진 자매, 잘 오셨습니다. 예진 자매 자주 보려면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예, 교회 소식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뭐 시간 되시면 와서 어떻게 열심히들 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금 시정하고 교정하고 있는 중이죠. 자, 바울, 아볼로, 게바 또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왜 그럽니까? 이처럼 그 신앙의 인물들을 앞세워서 교회 내에서 우월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신앙심으로 존경해서 그 신앙을 내가 본받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양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내가 좀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 나를 좀 부각시켜야겠다, 이러한 그 바르지 못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선 단락에서 어떻게 이런 분열하고 또 서로 다투는 모습을 교정해주고 있나요?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농부의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건축가의 비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누구냐? 사역자는 농부에 불과하고 건축가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밭을 주관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집을 세워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단락에서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성전의 시족기억이 성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그 성막을 임재의 처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했을 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고, 또 이 성막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건물 성전은 그 유효기간이 다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선정 정화를 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은 다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니까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거는 무너진 이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주님의 몸을 말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절에 오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넘기셔서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로서의 성전, 더불어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로만 갔어야 돼요. 지정된 장소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뭐 좀 시대적인 변천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 다른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모이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되고 우리 각 개인이 가서 활동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 뭐 주차장에서 혹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이처럼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서로 분열하고요. 우리가 지금 분열까지 이렇게 3장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15장, 16장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가겠죠.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일부분이고요. 음행의 문제, 또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 막 교회 내에서 서로 재판 걸고 막 다투는 거예요.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는 너도 나도 예언한다, 방언한다. 그래서 예배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은혜예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그렇죠? 나가서 그냥 막 말썽이나 피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보다 세상 공동체가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세상 모임이 더 나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고요, 훨씬 더 사랑 많고 오히려 저는 그 모임이 나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뭐 뒷얘기하니 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아유 세상 모임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임과 교회 공동체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에는 인간적인 결속력은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모임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뭐 인간적인 유익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성전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해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모양은 달랐고 때는 달랐지만 온 시기에 걸쳐서 그것이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우리 각 개인이 됐든 하나님의 성전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더럽히면, 훼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 가운데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무엇이에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하고 다투는 것,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악한 걸 다 좋아하겠지만 교회 분열을 좋아해요. 교회 분열을 좋아해요. 교회가 싸우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유지신학이 등장했을 때에, 그렇죠? 그런 자유지신학을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함께 융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고, 또 WCC 때문에 갈라선 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더 많은 경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죄인이라 교회를 찢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자기 욕심대로 찢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진 몸을 보수하셔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교회가 분열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좀 다투셨나 봐요. 저는 내막을 잘 모르는데 소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추추추추 위부터 쫙 아래까지 쭉 갈라졌어요. 집안대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좀 나가서 교회 새로 개척했어요. 같은 교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60년대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는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WCC. 그렇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아이고, 얼마나 이 어린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떠난 거 보면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얘기 유명하잖아요. 오른발 교회 얘기 압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마다 세족식을 했더랬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싸우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른발 교회, 라이트 푸 처치, 오른발 교회. 남아있는 교회는 왼발 교회. 여러분,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다루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18절로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품고 있었던 자기자랑의 속성 때문이었죠. 자기자랑의 속성. 이 자기자랑의 속성은 어디서 익힌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에서 생활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그런 습관이에요. 고린도라는 사회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현대사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뭐 이런 것들을 구가하면서 상향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자랑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무시하게 되고,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나는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아니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교회 문화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습성을 여전히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볼로네, 바울이네, 이런 개반의 이런 신앙인물을 자꾸 끌어들여 와가지고요, 그 명상 아래서 뭔가 자기 세력을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자기 자랑의 속성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18절에 말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다고, 내가 내가 신분이 높다고, 내가 뭘 더 가졌다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꼭 두뇌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이런 결과를 총칭하는 것이거든요. 뭐 하나가 더 있으면 이 사람 앞에 내세우고 은근히 뽐내는 이런 사회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고도로 발전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성취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오늘날의 문명사회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들고 내가 낫느니, 내가 더 위에 있느니, 이런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계속 보실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 지혜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이유, 그 근거를 내는데 뭐냐?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해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계속 그래 왔거든요. 우리 사회가 계속 그래 왔어요. 온갖 지혜와 기술이 지금 발전돼서 생활은 편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사는 게 편해졌습니까? 더울 때 이렇게 에어컨 쫙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길 가면서 휴대폰 할인하고 우리 어르신들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 여성분들, 빨래는 누가 해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세탁기가 해주기는 세탁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지. 청소는 누가 해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얼음 깨고 청소했다, 얼음 깨고 빨래했다, 그냥 이러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이게 참 인생이 웃긴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활이 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뭐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또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죠. 여러분 고층 아파트 얼마나 다 좋습니까?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웃과 단절되고 이제는 뭐 태양계를 넘어 저 우주 저 끝까지 뭐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떤 형태의 이런 지혜의 역습을 당할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자기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닌 것, 어리석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성취,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봐야 자기께에 빠지는 것이고, 2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여러분, 헛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중이 헛됨으로 나옵니다. 오중이 헛됨.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를 시작할 때 헛됨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됨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이 뭡니까? 이 헛되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 이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이건 뭐냐면은요, 입김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문 앞에 나와서 입김을 후 내뱉으면 그게 1시간 갑니까? 2시간 갑니까? 3시간 갑니까?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 보시기엔 헤벨이에요. 입김이에요. 이슬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가 그래요. 그러니 자랑하면 부끄러운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이런 논의를 보면 또 한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욥기서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20절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같으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사례를 막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사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라든가, 내 삶이 편리해졌지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인간적인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이 논의를 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가져오고, 그렇죠? 시편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렇구나. 말씀을 이렇게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그 경향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도 그 말씀을 보강할 주변 것들을 자꾸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 설교를 저도 했습니다만, 감사했을 때 우리 엔돌핀이 나온다는 둥, 뭐가 나온다는 둥, 박수를 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둥,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입증 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헛것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인간적인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인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없는 사람이 자랑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람이 자랑해요. 있는 사람은 자랑 안 합니다.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재벌이 돈 자랑하겠습니까? 내 지갑이 얼마 있다 이런 거 자랑하겠습니까? 갑질하면 했지. 그렇죠? 재벌은 돈 자랑 안 합니다. 뭘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영혼이 빈곤하고 빈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드러낼 뿐이에요. 왜?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잖아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것인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뭘 자랑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실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지금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요 그 밑에 줄을 서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이 세상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하고 어쨌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넙죽넙죽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했는데 뭐 그런 인간적인 사차는 것 같고 끽해봐야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줌의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잘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초반의 중점 내용, 교회의 분열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렇다고 그 사람을 꼭 그렇게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멸한다는 건 아니겠죠. 강력하게 경고하실 만큼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랑의 속성, 세상 자랑할 거 없다, 인간적인 거 자랑할 것 없다, 세상의 지혜라는 거 끼케야 자기 꾀에 빠지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1초면 사라질 그런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줬는데 자랑하고 다투면서 분열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 31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할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신앙적인 언어를 막 이렇게 가미해서 자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 정말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 텃밭 일구신다고 이 온풍기 팡팡 떨어져 있는 이 더운 날씨에 좀 조심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도 부탁드려요. 좀 자녀들이 전화해서 막 말리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해가지고 일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맨날 그래요. 말 되게 안 들으세요. 말 되게 안 들으시는데, 약간 또 한 주간 무더운 날씨지만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슨 건강이요? 우리 믿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주님 안에서 마음도 잘 관리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